안녕하십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4장 12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초대 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핍박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핍박도 함께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봅시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단의 무리가 닥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2절을 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부활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날이 저물자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4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은 되었겠죠. 이를 보면 사도들이 체포된다고 해서 그들이 전한 그 말씀까지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체포할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소리나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칩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말씀 자체가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등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주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데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결국은 소출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요, 신학자요,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앞에 3장에 나온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낳은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장소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잘못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 앞에 서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대기업 총수들도 조사를 받고 나오면 모두 풀이 죽어 나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가끔씩 교통경찰의 수신호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정녕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다면 당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먼저 그 장애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를 묻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왜 살리셨을까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온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기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서 집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죽여 그리고 제사장의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어떤 말입니까? 예수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과학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혁명은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숭배를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술 숭배는 과학을 통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운동입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종교는 있지만 신이 통치하는 세상은 없어지고 인간의 편리함과 유익을 추구하는 신흥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데이터교, 데이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 대인 관계에서는 철저한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또 우울감 등 각종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윤리와 영혼 문제에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상대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람들은 더 절실히 인생의 목적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종교로부터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SBNR, 그래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또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는, 서구 유럽의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이게 되고 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인간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건강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운주의 시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장하면 배타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절대성은 배타성과 같고 상대성은 포용성과 같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은 정말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시대든지 인간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구원의 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초과학 시대에 오직 그분, 오직 예수님 이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3절을 봅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또 공의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임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욱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이 유명한 표적을 행한 사실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것이 더 퍼지지 않게 그들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합시다.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0장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동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의 대제사장 바수훌이 에레미야를 오히려 좁은 감옥에 가두고 그 목에 고랑을 씌워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때의 심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최권능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죠. 단순한 온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평양경찰서에 끌려가 6년간 투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무자비하게 그를 때리고, 그런데 그는 매를 맞을 때마다 아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일본 수사들이 기가 막히죠. 도대체 내 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속에는 온통 예수로 가득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고문해도 나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나올 것이 없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데 만약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길을 쓰고 알려서 그 약을 쓰고 낫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암 치료제보다 더 귀하고 혁신적인 것입니다. 암 치료제는 암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할 때 그 감격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R.A. 토레이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은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예언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또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하고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고 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비방과 이 조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성장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는 교회 부흥의 씨앗이로까지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굽어 본다는 말은 주목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주목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 대적자들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적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을 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치유 사역도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큰형님이 계시는데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기침이 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한번 하면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병명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아니면 5년 길게 살아야.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살이 쫙쫙 빠지고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특히 지난주는 부활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질병도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이 모인 장소의 진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합니다. 핍박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깁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야성을 잃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면 너만 잘났냐? 너만 진짜냐 하는 식의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기왕이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생각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1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하게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도 갈수록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갖가지 영적인 질병, 우울증, 또 외로움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므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 역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또 오히려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